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게 되어지죠. 다시 말을 하게 되고 또 다시 보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귀신에 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를 괴롭히던 그 모든 귀신에게서 그가 해방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 사건을 두고 바알세불, 즉 귀신을 힘을 입어서 이 같은 일을 행했다라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건은 똑같은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 서로 완전히 다른 해석,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일들을요 눈으로 보는 듯 하지만 사실은요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요 다 이쁘고 사랑스럽게 보이죠.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그가 하품을 해도 이쁘게 보일 것이고, 눈곱이 끼어 있어도 아름답게 보일 것이고, 밥 달라고 하는 그 소리도 너무 상냥스럽게 들리겠죠. 표정을 보니까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반대로 내 마음에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해도 다 밉상으로 보입니다. 하품을 하는 게 그렇게 아름답고 귀엽게 보였는데 이제 하품을 하면 하마같이 보이고 아주 못나 보이고, 눈곱이 끼어 있으면 아주 더럽게 보이고 아주 게으르게 보이고. 왜 그렇죠?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면 구름도 달라 보이죠. 멀쩡한 구름도 그녀의 얼굴, 그분의 얼굴 하트로 보이고, 하늘에 있는 노을도 핑크빛으로 보이고, 저 다 밤에 빛나고 있는 저 별들도 다르게 보이죠. 괜히 멀쩡한 별을 가지고 저 별은 네 별, 저 별은 내 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불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똑같은 일을 우리가 경험해도요 그 일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그렇죠.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진짜 복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돈이 많은 것, 지식이 많은 것, 우리가 승진해서 높은 지에 오르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가난함이 있는 사람,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사람,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마음에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우리는 보는 것도 달라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과 일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반응도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진짜 그 예수님과 그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 눈도 보이지 않고 또 말도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데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람은 이 영혼을 데려온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는 것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첫째는 내가 먼저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받은 그 긍휼과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다른 그 사람을 안식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안식으로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있던 그의 영적인 문제도 또 말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 육신의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육 심령 가운데 모든 문제가 다 고침받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한 사람은요, 그냥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또 듣지 못하는 사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 귀신 들렸다, 그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귀신이 들리지 않고도 말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귀신 들리지 않아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눈먼 사람 보고 당신 귀신 들려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레아라든지 이런 데는요, 잘못된 귀신론을 가지고 있어서 뭐든 다 귀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질병도 다 귀신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감기에 걸렸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국에서 약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감기 귀신아 떠나가라. 그거 건강한 신앙이 아니란 것이죠. 발에 무좀이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무좀약을 사서 바르고 위생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좀 걸린 그 발을 붙잡고 내게 무좀을 가져다 주는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면 무좀이 낫는다든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육신의 연약함의 배후에 사탄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문제가 그 배경이 되는 질병이 주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육신의 모든 문제도, 그가 겪고 있는 그 귀신과 사탄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완전히 예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온 시대를 초월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우리 인생의 해답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철에 계속 표현하고 있잖아요. 에어컨 빵빵 터지는 집 안에 우리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다고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에어컨 안에 있으면 편안하다고 있지만 다시 햇볕에 나가면 다시 그 안식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행지에 가고 맛있는 걸 먹을 때는 좋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좋았던 감정은 다 깨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은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안식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간증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이제 부모님들이 다 일찍 돌아가셨지만 누군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서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느냐, 그런 질문을 만약에 저에게 한다면 타임머신 없습니다. 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다시 청소년기로 돌아가고 싶다. 저는 꼭 그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실은 제 인생에서는 가장 불우한 시절입니다. 그 누구도 제 옆에 없었고 동생 하나 남은 동생도 제가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 이모님 댁에 맡겨진 상황이었고 제 인생에 혼자 있던 가장 외로운 시절이었고 가장 두려움이 많았던 시절이었고 가장 막막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저는요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아, 내 인생에 내 삶이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어린 제 청소년기였지만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시기였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요 우울하다, 불행하다, 불쌍하다 그렇게 추억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놀라운 시간들이었고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그 안식은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위에 높고 낮음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돈 벌어라, 저 푸른 초원 위로 달려가라 하지 않고 다 내게로 오라, 다 예수님께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말씀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그 무리가요 놀랐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또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또 눈으로 보게 되니까요 다 놀란 것이죠. 예수님이 행한 그 표적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떠올리게 된 것입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리들의 반응이기도 하지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마태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구약에 대한 인용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구약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은요 바로 이 구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창조주의 그 메시아를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냐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도 보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에스겔서에 기록될 당시 이미 다윗은 죽고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또 다윗을 세우겠다, 다윗을 보내겠다 이 말씀은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이런 구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창조 오실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해 속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보였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시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백이 진짜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실패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고
우리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능히 해방시켜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다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사를 해도 뭐가 없는 날에 이사를 하죠? 여러분, 손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죠? 손인지 발인지. 근데 그날에 이사하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이점이 있죠? 이사 비용이 싸잖아요. 그날을 잘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는 마음껏 이사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운명과 사주팔자에 다 매여가지고요, 뭣도 함부로 못 칩니다. 그죠? 이사를 할 때도 동쪽으로 가야 될지 남쪽으로 가야 될지 북쪽으로 가야 될지 다 물어야 돼요. 사람을 만나도 아무나 만나지 못하죠. 결혼할 사람을 만나려면 꼭 뭘 봐야 되죠? 사주와 궁합을 다 봐야 됩니다. 이름을 넣고 생년월일을 넣고, 그래가 내랑 맞는지 안 맞는지 다 봐야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해도 다 물어봐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 물어요? 점쟁이한테요. 점쟁이는 누구를 섬겨요? 귀신을 섬기죠. 점쟁이가 귀신을 섬긴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들은 그의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당되고 싶어서 무당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집에 자기 개인에게 계속 영적인 문제가 오고 또 오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벗어날 수 없으니까 살라고 그들이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얘기하거든요. 네가 신내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네게 있는 이 유한이, 집에 있는 우한이 끊긴다. 그래서 보면 한 명 신내림 받는 집안은요, 그 집안 나중에 딱 보면 예수님 없으면 다 신내림 받아요. 그래 가족이 보면요, 가족이 한 50% 60%가 다 무당인 집안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자녀도 이렇게 무당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요, 아무도 그러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고통스럽고 불행한 거 아닐까? 자기도 안 행복한데 그 앞에 찾아가서 돈까지 내면서 행복의 길이 어딥니까? 묻는 게 세상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그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뭐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로또 맞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고 그런 복음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더 이상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자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확신하시고 그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울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 완전히 다르게 보는 인물들이 있죠. 그 인물들은 누구입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인, 영적으로는 이 목자의 사명을 받았던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란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지만 이들은 완전히 반대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인 바울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 같은 사역을 한다라는 이런 엉터리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세불은 어떤 인물입니까? 가나안 땅에 바알이라는 우상에서 유래된 단어이죠. 그때 이 귀신의 왕인 사탄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 표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해석하기 따라서 파리의 대왕,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귀신의 종이다, 사탄의 종이다라고 매도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도무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보고 무엇으로 듣는다고요? 눈과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있었고 내가 옳다는 의가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죠.
우리가 앞서 말씀에도 마태복음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해도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 모든 기적과 기사와 표적과 말씀을 통해 증언하셔도 도무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이미 불신앙이 자리를 잡고 그 마음에 이미 교만함이 자리를 잡고 이미 그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졌을 때에 그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복음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거절하면요 우리 인생에 더 이상 답은 없습니다. 이 말을 이해해야 뒤에 나오는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죄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요 이들은요 우리가 22절 말씀에 보면 말 못하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이 귀신 들려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종이라고 매도했지만 사실은 이들이 귀신들의 사탄의 주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맹인이나 눈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도무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맹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들도 고치시고 귀머리도 고치시고 계시죠. 복음서를 보면. 근데 사실은요 그릇을 빗대어서 바리새인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맹인이요 영적인 귀머리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이 그 영적인 벙어리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더 안타까운 것이죠. 누구보다 복음에 가까이 있었고 말씀에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각이란 건 보이는 것입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작부터 지금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안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딱 얼굴 화장 찍어 바르고 또 남자들은 멋있게 딱 머리 딱 빗고 와서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고 있으면요 다 괜찮아 보여요. 믿음도 있어 보이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도 흘러 넘치는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소망이라고 딱 외치고 있으니까 저분은 정말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과 말과 행동으로는요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고 나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속일 수 없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우리의 생각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지 우리 심령 가운데 사랑이 있는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책망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26절 말씀에 보면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어 사탄의 종이 되어져서 그 힘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그게 말이냐? 뒤에 한마디를 더 붙이면 방구냐? 그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말대로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게 스스로 싸우는 것, 스스로 다투는 것,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고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인데 그래가지고 무슨 사탄의 일이 이루어지고 사탄의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냐?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되느냐?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27절 말씀에도 또 내가 바울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바리새인을 따르는 자들, 바리새인들의 제자라고 나올 수 있고 그들의 당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들도요 간행적으로 축기 사역,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원래 불교에는 그런 게 없지만 우리나라 불교도 무속신앙과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요 절에도 축기 사역하는 데가 있습니다. 무당들도 축기 사역하는 데가 있죠. 당연히 축기 사역하죠. 다른 종교도 축기 사역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는 데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전통과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그들에게 전례 내려오던 어떤 방법과 그리고 여러 가지 통로들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축기 사역, 그런 예식을 행했다는 것이죠. 물론 바리새인들은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가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겠죠.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또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을 내쫓을 때도 너희들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야말로 재판을 받아야 될 자들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요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생각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는 크게 보고 나도 똑같은 불의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더 나쁜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중에 괜찮은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괜찮은 죄인이 좀 나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알아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도 사랑도 용서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를 듣지 못했죠. 성령이 초청하시는 그 초청을 그들은 듣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 그 죄 가운데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책망과 멸망이 된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다르게 보이고 여러분의 속을 그렇게 섞이던 그 인간도 다르게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성령 충만하면 되느냐, 내 속을 섞이는 그 인간의 얼굴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일 때까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인간의 얼굴을 보는데 그 인간의 얼굴이 마귀처럼 보이고 귀신처럼 보이고 지긋지긋하게 보이고 아주 꼴보기가 싫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면 됩니다. 하나님 나로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더 은혜가 더 충만히 흐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인간이 그렇게 원수 같을지라도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계시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전한 복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피 맺힌 소원도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성령을 힘입어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신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의 사역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되어야지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그 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차이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는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이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곧 하나님의 손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란 것은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 역사하실 때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손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거절한다, 그럼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는 없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한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기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 안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게 하시는 것은 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신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역을 거절한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더 이상 답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복음에는 진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도 간증드렸지만은 제가 영적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만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할 수만 있었으면 제가 피했으면 좋았겠죠. 근데 원래 그 분을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만나셔야 했는데 그때 따라 목사님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대신 가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만나러 간다는 게 엄청 의뢰가 되고 기쁘고 기대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걱정이 돼요. 부담도 됩니다. 혹시 저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바울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하면서 달려들까 봐 그런 부담이 저한테도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요, 부족하지만 제가 가세요,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막 그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눈이 힘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시간부로 그 일을 괴롭히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귀신을 섬기던 그분이 집에 모셔 있는 그 귀신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요, 다 그 시간, 그 이후로 다 철거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새벽기도도 나가시고 다음에 그 뒤를 봤는데 그분이 막 우시더라고요. 왜 우시냐고 제가 물었더니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신령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할 때 그 시간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령함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두고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우리의 가정에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래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아무개 저 민족의 지도자를 보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저 어디 가다 꼬꾸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그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이르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산 한 사람이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돈을 많이 벌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29절 말씀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제약의 건세와 사탄의 건세가 예수 그리스도인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그가 있던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이 소망인 거예요. 왜? 교회만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소망인 거예요. 왜? 교회만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증거될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30절 말씀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요, 그 성령을 반대하는 자고 또 성령의 사역을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요, 윤리 도덕의 범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윤리 도덕과 법규를 어기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요,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건 단순한 불신앙과 불순종이 아니라고 이 30절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순종함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두 구절 말씀은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즉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용서받고 또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 죄의 제목을 보면요,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사역이 뭐냐?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성령을 힘입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이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을 깨닫게 하신 그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거절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용서받을 기회가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자꾸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에 우리 시선이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시선이 사실은 그게 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31절에도 32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사심을 얻는다는 것에 우리 시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죄악과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사역, 그 성령의 초청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용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에게 용서의 은혜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최후 통첩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죠. 그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부인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욕을 했대요. 예수님을 뭐라 욕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욕 잘 안 하니까. 근데 막 욕을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저 인간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예수님을요 그와 같이 부인하고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은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욕하고 거부하고 맹세하여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그 영원한 용서의 초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고 그래서 영원한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의 용서와 회개의 자리의 초청을 우리가 거절하면 더 이상 제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우리가 거절하는데 그 회개의 자리를 우리가 물리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교회가 하는 일이나 한 사역자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반대하면 그 성령을 해박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건 용서받지 못한다. 그게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다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사역인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하지 못한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3장에도 성령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 구원으로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고 영원한 용서를 위한 이 최후 통첩을 내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죄는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용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요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란 것이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자는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용서의 은혜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거절하고 회개치 않아 끝까지 내가 주인이라고 우기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도요 이 영원한 용서의 은혜를 맛도보지 못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며 이 땅을 살아갔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했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력과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요 그분의 역사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 역시도 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로 절대 회개하지 않는 자들로 오히려 이 복음을 반대하고 해방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갔을 것이 틀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란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쁨과 감사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이 내용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우리 30절 말씀처럼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일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3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요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불신앙이 있으면 결국 불신앙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 있으면 교만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삶에 세상에 대한 우상을 품고 살아간 사람은 그것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그것은 더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열매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 속에 뭐가 있는가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안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은 그들을 향한 마지막 경고고 또 동시에 그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 이 초청, 영원한 용서의 초청을 그들이 거절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을 섞인다고 또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 마귀의 자식아, 이 독사의 자식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그에게는 아직 이 영원한 용서의 초청의 기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영원한 용서를 계속 여러분 초청하시고 그를 사랑하실 때까지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랑하자, 사랑도요, 내 열매가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내 성품으로, 내 인격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인 것,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맺을 수 없는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6절 3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결국 우리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고 어떤 열매를 받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말씀으로 초청하시고 성령으로 초청하시는 그 초청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초청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속여도 성령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을 터인데 진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흘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에 좋은 게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진짜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만 외치는 믿음, 교회 안에서만 결단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초청 앞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제약되고 세상적인 나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죄의 자리로 돌이키는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죄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능력 있는 삶,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통하여 이 땅에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